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방금 인사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믿나? 그래 놓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근거로 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가톨릭의 가식된 행위, 즉 형식만 있고 온전한 믿음, 즉 본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는 첫 번째는 입술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진짜 믿는다니까?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그 입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거룩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따뜻하게 될 줄 내가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주지 않는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네가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죽은 믿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선교 헌금은 10원도 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선교사를 위하여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은 그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사과가 열리는 걸 보면 이것은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배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은 해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일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의 작은 위협 앞에서 떨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게 있는 도시락을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심지 못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데 정작 나의 몸에 작은 병이 생기면은 그것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말 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르밧 과부는 조금 남은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의 행동이죠.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나와 아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먼저 선지자에게 드리는 그 행위가 뭐죠? 믿음의 행위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칼을 뽑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밟았던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여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채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났나요? 그때쯤 되면 아이가 병원에도 자주 가고 해서 차가 좀 필요한데 차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성탄절 선물로 저희 집사람이 저희한테 빨간 자동차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2,500원짜리. 그 자동차 위에 저는 축사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문에 초인종이 눌리고 나가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자동차 영업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대면서 맞냐고, 맞다고 하니까 키를 건네주면서 당신 차니까 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차를 보니까 붉은색 엘란트라였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저는 장난감 자동차에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축사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엘란트라가 그것도 자주색 붉은색으로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주문한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보내셨더라고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허세를 부려서 대출금을 많이 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길이 없을 지경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하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지 아니하나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갑자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저지르자. 그래서 제 11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믿음의 11조로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11조를 받으시고 그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만 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에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 가정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작 내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행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인지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직 지식의 화려한 입술의 고백만 있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어떤 종교의 구원관을 보게 되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첨가되면 되겠느냐고 물으면은 그 정도는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은 그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걸 심으면 A라는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선한 행위가 열매 맺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믿음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공허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형태는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때 당시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요? 장차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늘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옅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또 좀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믿음으로 이삭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할 때 그는 내가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을 뽑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이 있지? 예, 족이 있습니다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자들을 잘 대접해서 2시간 전에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했어요. 라합이 지금 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일은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숨겨진 것이 밝혀지면은 라합은 죽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했던 그 행위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생명을 걸고 사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는데 의롭다 하다, 의롭다 하다,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느냐? 의롭다 하다. 이 단어를 바울과 야고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뉘앙스는 다릅니다. 바울은 이 의롭다 하다라는 이 말을 믿는 순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는 생활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수직적인 관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맞추고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는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에다가 맞추고 있고 야고보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추구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그들이 깨달은 믿음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한다는 것은 사상이 같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 사조가 다르면 절대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생활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 왜 생활에 포인트를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12지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아하니 엉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생활에다가 포인트를 뒀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죠. 그때 당시 로마에는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에는 수도 없는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우상도 아니고 저 우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는요, 아니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애양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요 지식의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 구원이 내 생활 속에서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해요.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권사야 라고 입술로 얘기해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면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욕을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었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아요. 세상을 사는 우리는 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당신네들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인정하고 싶은데 왜 당신의 삶은 이러냐.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높아요.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전제로 한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라면 무엇으로 화가를 증명하시겠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 가수라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노래 부르는 것으로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열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가짜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건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입술로만 믿고 있는지,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을 전제로 한 행함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내가 나에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었다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 직장의 동료가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 이야, 달라졌네. 옛날하고 다르네. 예수 믿더니 확실히 바뀌었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